성경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부터 24절까지만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요한 1서 2장 18절 한 절을 더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289페이지 요한 1서 2장 18절 한 절, 우리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큰 소리로 시작.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 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 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우리 한 번 더 읽어볼까요? 한 번 더 읽어봅니다. 시작.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 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 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아멘. 말씀을 듣기 전에 우리 복음 찬양 드리겠습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다시 한번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자, 다시 한번 우리 사탄을 호통치는 마음으로 한 번 더 크게 한번 외칩니다. 시작.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여기서 물론 내 뒤는 예수님의 뒤편입니다. 그러나 오늘 설교의 교훈은 예수님의 뒤편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뒤편.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사탄이 내 앞에 있으면 안 되거든. 이해됐으면 아멘. 따라합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시작. 사탄이 앞에 있는 사람들이 많아.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선택하고 오늘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건 안 믿는 사람이건, 나만 안 믿는 사람은 별로 관심도 없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관심. 예수 믿는 사람들 앞에도 사탄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생각보다. 그리고 오늘 이 시간에는 이 사악한 사탄이 내 앞에 있는지 내 뒤에 있는지를 한번 점검해 보시고 사탄은 우리 뒤에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마음을 다지시는 귀한 예배의 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탄이라는 말, 마귀라고 하는 말, 그리고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말 성경에 나옵니다. 사탄이라고 하는 말은 신구약 성경 통틀어 56번 나옵니다. 사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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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탄 56번이나 구약 성경에도 나오고 신약 성경에도 나옵니다. 도합 56번 나오는데 사탄의 뜻은 대적하는 자. 따라합니다. 대적하는 자, 대항하는 자, 방해하는 자, 반대로 행하는 자, 그런 뜻이 있습니다. 사탄의 뜻이 원래 이 사탄이라고 하는 헬라어는 사타나스,
사타나스. 사탄. 이 사탄이라는 뜻은 대적하는 자, 대항하는 자, 방해하는 자, 방해하는 자. 협력하고 도와주는 게 아니라 방해하는 자. 그리고 반대로 행하는 자. 같이 행해야 되는데 정반대로 행하려고 하는 자. 그런 자들을 가리켜서 사탄이라고. 우리는 보통 사탄 그러면 저 지옥을 총괄하면서 염라대왕의 하수인으로 하나님을 대항해서 머리에 뿔이 나가지고 입에는 흉측한 괴물 모양을 하고 날개를 돋친 채 흑암의 세력으로 말이죠. 어두운 데에 거하면서 무시무시하게 생긴 어떤 흉측한 흉물이나 괴물로 생각하는데 성경은 이 사탄이라고 하는 단어를 그렇게 사용하지 않습니다. 누가 사탄이냐? 대적하는 자, 대항하는 자, 방해하는 자, 반대로 행하려 하는 자. 이런 자들을 사탄이라고 56번이나 사용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귀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마귀를 디아블로스라고 합니다. 디아블로스. 근데 마귀는 구약에는 안 나와요. 구약에는 마귀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습니다. 신약에만 36번 나옵니다. 사탄은 신구약 56번 나오는데 마귀는 신약에서만 36번 나옵니다. 마귀의 뜻은 중상모략하는 자, 말을 지어내는 자, 쉽게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흉계를 꾸미는 자, 거짓말하는 자, 비방하는 자, 분열시키는 자,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이게 디아블로스, 마귀라는 의미예요. 우리는 마귀 그러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탄처럼 흉측한 어떤 모양새를 가진 괴물로 생각하지만 성경은 누가 마귀라고 하나님께서 호통치고 꾸중하느냐? 중상모략하는 자,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꾸며서 말하는 자, 말을 부풀려서 행하는 자, 거짓말하는 사람들, 비방하는 사람들, 분열시키는 사람들. 분열은 알지요? 금가게 한다 그런 뜻입니다. 금간 것을 떼워야 되는데 우리가 벽이 금가고 이러면 이렇게 떼우잖아요. 본드나 이런 걸로 해가지고 이렇게 금간 것도 오히려 하나로 붙여야 될 판에 하나가 되어 있는 것을 갖다가 균열을 자꾸 내는 것입니다. 금가게 하는 것. 이런 자들을 디아블로스, 마귀라고 그렇게 뜻합니다.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 신약 성경에만 5번 나옵니다. 구약에는 없고요. 신약에만 5번.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 안티크라이스트라고 합니다. 안티크라이스트. 요즘 인터넷을 이렇게 보면 안티 기독교인, 안티 예수에 대해서도 안티가 많고 기독교에 대해서도 안티가 많고 특히 요즘 이 사회 분위기는 교회에 대해서도 안티가 많습니다. 안티 기독교인. 문제는 교인들 중에도 안티 기독교인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불신자들이 교회를 향하여 안티하는 것은 이해를 하겠는데 교인이 교회에 대해 안티한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예수에 대해, 교회의 일에 대해,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가는 교회의 사역에 대해 안티적 마음들을 갖고 있다는 이게 참 썩을프고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안 믿는 사람보다는 믿는 사람에게 관심이 많습니다. 믿는 자들에게조차도 안티크라이스트, 안티처치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에 참 썩을프고 가슴이 아픕니다.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 오늘 본문 요한 1서 2장 18절에 우리 함께 2번이나 반복해서 읽은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다. 아이들아, 하나님은 세상 모든 사람을 가리켜서 아이들아, 자녀들아 이렇게 호칭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비하면 전부 아이와 같은 존재다 그런 뜻이에요. 얘들아 이런 뜻이에요. 얘들아. 하나님이 사도 요한의 입술을 통하여 이 세상을 향하여 외치는 소리가 얘들아.
이 왜 얘들아, 아이들아 그랬냐면 이 철없는 것들아 이런 뜻이에요. 이 아이들아라고 하는 의미는 여러분 아이들이 뭘 압니까? 잘 모르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것들아 뭐 이런 뜻이죠. 이 생각도 짧은 것들아 뭐 이런 의미겠죠. 하나님은 이 인생들을 그렇게 호칭합니다. 얘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왜 마지막 때냐? 적그리스도가 너무 많기 때문이다. 적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 같이 지금 또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적그리스도가 너무 많으니까 마지막 때다. 마지막 때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눈치챌 수 있느냐? 막 지진이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나고 이 자연 생태계가 아주 웃기게 이렇게 돌아가고 사계절이 없어지고 환경이 파괴되고 맞아요. 그런 것도 마지막 때의 하나의 징조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뭘 보고 이게 정말 마지막 때가 가까운 줄 알아야 되는가 하면 적그리스도가 많기 때문에 적그리스도가 많기 때문에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신약 성경에만 5번 나오는데 요한 1서 1장 18절에 나오고 22절에 나오고 4장 3절에 나오고 4장 7절에 나오고 그리고 요한 2서 1장 7절에 한 번 나옵니다.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이 5번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을 요한일서 4장 3절에 보면 그리스도인 양 속이는 영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적그리스도의 영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말의 의미가 뭐냐면 그리스도가 아니면서 그리스도인 양 행세하는 자. 그리스도가 아니야. 진짜 그리스도가 아닌데 가짜인데 진짜처럼 행세하는 거. 네? 그리스도가 아닌데 그리스도인 척하면서 행세하는 자들 적그리스도의 영이라고 4장 3절에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이 적그리스도 안티크라이스트라고 하는 말은 고유명사가 아니에요. 보통명사예요. 무슨 의미냐면 고유명사 같으면 유일한 것 하나를 말하지만 보통명사라는 것은 여럿을 말하는 것입니다. 유일한 하나의 존재가 적그리스도가 아니라 니도 적그리스도가 될 수 있고 나도 적그리스도가 될 수 있고 우리 모두가 적그리스도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보편적 명사다 그런 뜻입니다. 고유명사 하나뿐인 명사가 아니에요. 우리는 보통 여러분 봐요. 적그리스도에 대한 우리의 개념은 이제 이 마지막 때가 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할 이 세상을 그야말로 흑암으로 주도할 어떤 한 인물이 창출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가톨릭에서 나오든지 아니면 딥스테이트라고 하는 암흑 조직단에서 나오든지 프리메이슨 가운데서 한 사람이 나오든지 어쨌든 이 세계를 통일시킬 수 있는 이 세계를 적화하고 이 세계를 단일화 정부로 만들 수 있는 어떤 위대한 힘과 능력을 가진 어떤 한 인물이 창출되는데 그 사람을 적그리스도라고 우리는 여기고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어요. 근데 성경을 보니까 그렇게 뜻이 아니야.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고유명사가 아니라 보통명사예요. 일반적인 명사다 그런 뜻이에요. 누구 한 사람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될지는 모르지만 우리 모두도 그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사탄이 앞에 있는 사람이 많습니다 라고 이야기한 것도 그런 이유에 있습니다. 왜? 내가 바로 그 사탄이 될 수 있고 내가 바로 그 적그리스도가 될 수가 있거든. 안티라고 하는 말은 반대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안티, 반대한다 이런 뜻입니다. 안티 지저스 같으면 예수를 반대한다. 안티 크리스찬 같으면 그리스도인인 것을 반대한다. 안티 기독교인, 기독교를 반대한다. 안티 처치, 교회를 반대한다. 안티. 목사들 가운데도 안티자가 있고 알지요? 목사들 가운데 뚱뚱하게 검은 안경 끼고 평화 무슨 신문을 만들어가지고 온통 안티 짓거리만 하고 있는 이 안티들 그런 사상이 좋다고 따라가는 목사와 선교사들도 있으니까 참 한심하고 통탄할 일이 아니죠. 그리스도의 뜻을 반대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을
반대하는 자. 하나님의 나라 확장, 영혼 구원하는 일을 반대하는 자. 이 땅에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대적하고 반대하는 자. 이들을 가리켜서 적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합니다. 안티라는 말은 반대자라는 뜻도 있고 또 더 나아가서는 라이벌이라고 하는 의미가 더 깊습니다. 안티라고 하는 단어의 뜻이 반대한다는 의미보다는 라이벌, 즉 다시 말해서 뭐뭐인 척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리스도인인 척하는 사람, 교인인 척하는 사람, 교인이 아닌데 교인인 척하고, 예수도 안 믿는데 예수 믿는 척하고, 자신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면서도 그리스도인인 척하며 하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안티, 적 그리스도라고 성경은 묘사를 합니다. 안티크라이스트로 번역된 이 적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에는 관사가 없습니다. 관사가 없다는 말은 유일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유일한 하나의 인물이나 하나의 존재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적 그리스도는 어떤 특정한 한 인물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뜻을 거역하는, 예수의 계획을 반대하는, 예수의 생각과 뜻을 거스르고 반대하는 모든 자들을 가리킨다는 의미에서 관사가 없습니다. 어라든지 누구 하나를 지칭하는 관사가 있는 게 그거 없다는 거예요. 그거 뭐냐? 전부 다일 수 있다라고 하는 가정하에서 안티크라이스트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적 그리스도라고 하는 뜻이 그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봐요. 사탄, 마귀, 적 그리스도 다 한 통속들이에요. 70인역본에는 보면 사탄이라고 하는 단어를 어떤 경우에는 마귀라고도 쓰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적 그리스도라고 쓰기도 해요. 다시 말해서 이 세 단어, 사탄, 마귀, 적 그리스도는 공동으로 함께 이렇게 섞어서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깊은 의미는 대적하는 자, 대항하는 자, 반대하는 자, 속이는 자, 권모술수하는 자, 없는 것 있는 것처럼 말하는 자, 비난하는 자, 모략하는 자, 중상모략하는 자, 균열시키는 자, 자꾸 분열을 시키고 하는 자. 여러분, 이런 마음들, 이런 행동들이 우리들에게도 있다는 사실. 그래서 누가 적그리스도라고 함부로 여러분, 저 사람은 적그리스도야, 여러분 함부로 그렇게 교만되게 말하면 안 돼. 내가 적그리스도가 되겠어. 내가 바로 사탄 노릇을 할 수 있고, 내가 바로 마귀가 될 수 있고, 내가 바로 적그리스도가 될 수 있다는 전제하에서 관사가 없고, 이 뜻은 고유명사가 아닌 보통명사로 사용이 됐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나는 적그리스도가 아닐 거라고 생각해. 나는 사탄이 아니라고 생각해. 나는 마귀가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해요. 마귀는 다른 사람이 마귀고 사탄은 다른 사람이 사탄이고 적그리스도는 다른 어떤 한 인물을 이야기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성경은 사탄이나 마귀나 적그리스도는 일반적인 단어입니다. 보통 명사로 사용되어 니나 내나 다 될 수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거짓말일까요? 오늘 우리 함께 읽은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24절에서 그 말씀을 보여줍니다. 베드로가 사탄이 된 것입니다. 베드로 알고 계시죠? 예수 진짜 잘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를 믿어도 최선봉에서 예수 믿는 자를 말합니다. 베드로는 12제자 가운데서 수제자입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베드로를 가장 가까이 끼고 돌았던 사람입니다. 베드로만큼은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 가운데 하나쯤은 짊어질 줄 알았던 사람이었어요. 한편에는 강도가 있을지라도 다른 한편에는 적어도 베드로가 매달릴 줄 알았는데 예수 그렇게 잘 믿는다고 생각했던 베드로가 오늘 졸지에 누구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사탄아 물러가라 꾸중을 들었다는 사실. 베드로가 사탄입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이해하는 사탄인가요? 베드로가 흉측하게 생겼습니까?
베드로가 음흉한 괴물입니까? 베드로가 세상을 단일화시킬 수 있는 적그리스도입니까? 그런 인물이 아니잖아요. 베드로는 예수님 가까이 있었던 사람, 예수님과 3년 동안이나 동고동락했던 사람, 예수에 대해서 논문을 쓰면 제일 잘 쓸 사람이 베드로예요. 예수님의 목격담 이야기하라고 하면 베드로가 제일 할 말이 많을 거예요. 그런 베드로가 다른 사람도 아닌 예수님을 묻다. 얼마나 정확한 대답이었겠습니까? 베드로를 잘못 본 게 아니에요. 베드로를 너무나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부터 사탄아 물러가라. 사탄 같은 놈아, 그러지 않았어요. 사탄이라고 지칭을 했어요. 베드로는 사탄이야. 물러가라. 내 뒤로 물러가라.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누가 사탄입니까? 누가 마귀입니까? 누가 적그리스도입니까? 오늘 우리 함께 읽은 마태복음 16장을 근거로 해서 보면 사탄은 누가 사탄이냐? 첫째, 하나님의 일보다는 사람의 일을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모든 사람들이 사탄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생각 안 해. 전부 사람의 일만 생각해. 사탄이에요. 사탄으로 인생 끝나면 여러분 죽는 거예요. 멸망에 빠지는 것입니다. 사탄이 마지막으로 가는 것은 무저갱이라고 하는 지옥입니다. 다행히 베드로는 가슴을 치고 통회하면서 밖으로 뛰쳐나가 회개하고 자복하고 하나님께 잘못했습니다 싹싹 빌어서 용서함을 받아서 다행이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는 적어도 나는 사탄이 아닐 거라고 생각하는 착각들입니다. 내가 베드로가 될 수 있다는 것 기억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먼저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을 자꾸 생각하는 사탄이 된다는 것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어쩌면은 우리 모두는 지금 또 나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사탄 노릇하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자, 이게 첫 번째 사탄입니다. 두 번째 사탄은 자기를 부인하지 않는 자가 사탄입니다. 그 다음 예수님께서는 뭐라 그러느냐? 누구든지 나의 사람이 되고자 하는 자는 누구든지 나와 함께 같은 길을 가고자 하는 자는 첫째, 자기를 부인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자기를 부인하지 않는 자. 예수님은 보세요. 예수님은 당신의 십자가 길을 걸어가며 있어 당신 자신을 부인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부인 안 했느냐? 예수님은 자기는 부인 안 하고 우리 보고 자꾸 너희들을 부인해라고 이야기하느냐? 아니에요. 예수님이 모범으로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하나님과 동등된 권한과 권위를 갖고 계시는 분이에요. 하나님과 동등한 거룩함을 갖고 계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하늘의 모든 영광과 권위를 뒤로 한 채 비천한 이 땅에 오신, 자기를 비우고 오신, 자기를 부인하는 분이셨어요. 십자가는 여러분 죄인들의 형편입니다. 예수님은 죄를 지은 적이 없어요. 예수님은 죄라고 하는 티끌도 하나 없는 분이에요. 그런데 죄인의 형태에 매달려 죽는다는 얼마나 억울한 일이겠어요.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결코 받아들일 수 없는 사건이 십자가 사건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그 십자가를 기꺼이 짊어지려고 마음에 다지고 결심을 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 할 때 자기를 부인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자기를 세우려고 하지 않았어요. 자기를 살리려고 하지 않았어요. 자기를 부인했어요. 부인한다는 말은 자기를 부정한다, 자기를 거부한다는 말이에요. 자기는 없다 이 말이에요. 나는 없다. 응? 우리는 여러분 봐요. 이 교회 생활 하는 거 보면 믿음 생활 하는 거 전부 내가 누군데 이런 게 있잖아요. 왜 나를 알아주지 않느냐는 거예요. 왜 목사님이 교회가 나를 알아주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알아달라는 게 이게 교인들의 마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절대 나를 부인하지를 못하는. 교회 안에서 예수 앞에서도 자기 자존심이 가요. 예수 자존심을 세워드려야 될 우리가 자기 자존심이 무너진다고 해서 예수를 거부하는 일이 얼마나 많아요. 이게 베드로였다 그런 뜻이에요.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너를 부인하지 아니하면 이라고 말하고, 너를 부인하고, 첫째
베드로, 넌 없어. 하나님 앞에,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 앞에 내가 어디에 있어요? 나를 위하여 대신 죽으시고 내가 그 십자가 형틀에서 매달려 죽어야 될 장본인은 내가 어디에 있어? 나는 죽은 자이고 3일 동안 땅에 묻혀 있었던 자들인데. 근데 우리는 여러분 생각보다, 저도 그렇지만 성도 여러분들도 부정할 수 없는 것이 우리 스스로에게는 내다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 나르시시즘, 자기가 뭔데라고 하는 자기 우상화, 자기를 부인하고라고 하는 게 이게 조건인데 절대 자기를 부인하지 않는, 주님하고 자기하고 독대를 해가지고도 자기를 부인하지 않아요. 예수님하고 1대1로 마주 앉아서도 자기를 부인하지 않는 이런 자존심이 센 우리들이죠. 누가 사탄이에요? 누가 마귀예요? 누가 적그리스도겠어요? 예수와 독대하면서도 자기를 부정하지 않고, 자기를 거부하지 않고, 자기를 부인하지 않는 그 사람이 사탄이며 마귀며 적그리스도.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가리켜서 이 사탄아 물러가라. 예수님 당신 자신은 자기를 부인하고 있는데, 예수님을 따르고 제일 앞에서 예수 제일 잘 믿는다고 앞장서서 제일 앞줄에 서 있는 베드로가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십자가를 막아 쓰려고 하니, 자기를 부인하지 않는 베드로를 향하여 적그리스도다, 네가 적그리스도다, 네가 사탄이다, 주님께서 꾸중을 하셨던 것이죠. 세 번째, 오늘 본문상 보면 누가 사탄이며 적그리스도냐? 십자가를 거부하는 자들이 사탄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짊어지고, 베드로에게 이렇게 묻는 거예요. 베드로야, 너 네 십자가 어떻게 했니?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나는 내 십자가가 저기 골고다 언덕에 짊어진 십자가가 내 어깨에 있는데 넌 왜 십자가가 없냐? 내가 모든 사람에게 다 자기 십자가를 하나씩 짊어지어 주었는데 넌 왜 십자가가 없니? 자기 십자가를 버려버리고, 자기 십자가를 부정하고, 십자가를 거부하고.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려고 기도하고 계시는데, 베드로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거부하세요라고 지금 말하고 있다, 그런 뜻이에요. 베드로가 돌이키시면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십자가를 지지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게 베드로의 말이었어.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로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구정을 하셨던 것이죠.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려고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시고, 십자가를 지시려고 지금 제자들 앞에서 마지막 교훈을 하고 계시는데, 베드로는 십자가를 버려버리세요. 예수님 십자가 지지 마세요,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거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런 베드로를 향하여 사탄아 물러가라. 누가 사탄입니까? 십자가를 거부하는 자들이죠. 사탄. 제가 지난 주일날도 말씀을 드렸죠. 예수님이 정말로 힘들 때가 이때거든요. 예수님이 제일 힘들었을 때가 겟세마네 동산과 골고다 언덕으로 가는 길이었어요. 물론 이 하나님, 죄인들을 구원하는 이 하나님의 거룩한 공생애 자체가 힘든 사역이었죠. 그게 쉬운 일이었겠습니까? 율법학자들과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의 반대를 받으면서 복음을 전가하는 일, 매우 힘든 일이셨겠죠. 그런데 예수님이 3년 공생애 동안에 제일 힘들었던 일이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이 3번 십자가를 져야 됩니까? 라고 십자가와 싸움하는 이 동산의 기도였어요. 왜? 지금껏 예수님은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신 적이 없습니다. 또 그 하찮은 제자들에게 합심 기도를 요청한 적도 한 번도 없었어요. 그런데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지시기 바로 직전에는 합심 기도를 요청했어요. 허물 많고 아무것도 아닌 죄인들로 하여금 나를 위해서 대신 기도해달라고 부탁까지 하신 분이셨어요. 그만큼 힘드셨어요. 거기다가 예수님의 고백이 뭐였습니까? 내가 죽게 되어 심히 괴롭다라는 고백을 했어요. 이런 고백 한 번도 하신 적이 없어요. 십자가를 두고
예수님이 이 십자가에 대한 결단을 함에 있어서의 겟세마네 동산의 언덕의 이 기도는 예수님에게 가장 힘든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세 사람을 데리고 가까이 돌 던질 만큼 있어. 너희들은 제발 다른 놈들은 자더라도 너희들은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했었던 것이죠. 웬걸? 제일 코를 세게 골면서 잤던 사람이 베드로예요. 드르릉 코를 골면서 가장 예수 앞에 있다고 자처하는 그 자가 코도 제일 세게 3번이나 골았지. 거기다가 군병들이 와서 예수님을 붙들 때에 제일 먼저 걸어만 날설레라 도망간 게 베드로였어. 심지어는 3번씩이나 예수님을 저주하면서까지 예수를 부인하고 부정했던 자가 베드로였어. 예수님이 정말로 힘들 때, 진짜 괴롭고 힘들 때에 사실은 그 곁에 누가 있어야 되느냐면 베드로가 있었어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베드로만큼은 그 자리에 있어가지고 군병들과 맞서서 싸웠어야 되고 피투성이가 되더라도 한 놈만 그냥 돼지대로 두들겨 패더라도 예수님 붙잡으려고 하는 로마의 군병들과 한 방 붙었어야 되고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까지 걸어 올라가실 때에 구레네 사람 시몬 낯선 사람이 그 십자가를 대신 져야 될 게 아니라 적어도 베드로는 그 십자가의 한 부분을 짊어지고 예수님을 따라가셨어요. 좋기로는 십자가에 마지막 매달려 돌아갔을 때에도 적어도 좌편이든지 우편이든지 한편 아니면 강도 2사람이 있으면 다른 한 곳에서라도 누가 거기에 매달려 있어야 되냐. 베드로가 적어도 예수님의 십자가와 함께 매달려 있었어요. 그런데 보세요. 예수 잘 믿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했던 사람은 일반인인 구레네 사람 시몬, 거기다가 예수 믿지 않는 2사람 강도였어요. 교회가 정말로 힘들 때에 누가 교회에 이 무거운 십자가의 짐을 짊어져야 되겠어요? 목사님 당신 혼자서 짊어지세요. 나는 교회와는 상관없습니다. 그러실래요? 교회가 정말로 어렵고 힘들 때에 누가 함께 노를 저어서 저 먼 바다를 지나 목적지까지 가야 되겠어요? 지금 현재 좋은 교회는 기도도 힘들고 예배도 힘들고 다 힘듭니다. 교회들 다 어디가 있어요? 집사님들 다 어디가 계세요? 누가 예배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있고 누가 기도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있어요? 교회가 힘들건 말건 내 몰라라. 교회가 어렵건 말건 내 몰라라. 이게 여러분 사탄 노릇 아니고 무슨 노릇이에요? 이건 사탄이 하는 짓거리지. 왜? 십자가를 거부하고 고난을 거부하고 고통을 거부하고. 베드로가 오늘 여기서 예수님께 십자가 지지 마세요. 그 고통스러운 거, 그 고난, 말로 그 십자가를 지려고 합니까? 십자가를 거부해 버렸어요. 예수님께 한 소리 합니다. 된통꾸지람을 됐습니다. 이 사탄아 물러. 하나님이 정말로 힘드실 때 도망가고자 외치는 베드로를 향하여 사탄이라고 외쳐서 소리를 지르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고난을 짊어지시겠다는 거죠. 하나님의 십자가를 예수님은 짊어지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죽음을 예수님이 죽음으로 받아들이겠다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죽음을 맞이하려고 기도로 준비하고 있는 예수님. 하나님의 이 고난의 길에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자 할 때 아무도 그 십자가의 한 부분을 손에 대면서 함께 거들어주는 자가 없었어요. 오늘날 한국교회, 우리 좋은 교회는 다를 것 같아요? 똑같아요. 교회가 좋고 평안할 때야 누구는 함께 할 수 있지. 누구나. 교회가 신나고 즐거울 때야 누구나 봉사하고 누구나 다 기도하고 누구나 예배할 수 있지. 그게 믿음인 것처럼 진짜로 어려울 때 힘들 때 기도의 자리에는 사람이 없고 예배의 자리에 전부 뒷전이고. 누가 사탄이란 말이에요? 누가 마귀라는 말이에요? 십자가를 거부하는 자들, 주님의 고난, 주님의 교회의 고통과 아픔을 거부하는 자들이 사탄 아니면 누가 사탄이란 말이에요? 네 번째,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자들을 사탄이라고 오늘 주님께서 말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어깨에다가 짊어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하셨어요. 고난을 함께, 고통을 함께 짊어지고 누구의 길을 따라가는 것이냐면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자. 이런 자들이 사탄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지금 그걸 거부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따르지도 못하겠다는 거죠. 결국 어떻게 됐나요? 결론은 잘 알잖아요. 베드로 이 순간만큼은 예수님 안 따랐어요. 도망갔어요. 예수님을 버려두고 걸음아 날 살려라 도망을 갔어요. 주님을 따르지 않는 자들, 주님의 방법을 따르지 않는 자는, 주님의 원하심을 따르지 않는 자들 전부 사탄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거부하는 자들, 하나님이 바라시고 하나님의 즐거움을 위해서 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기 때문에. 그런데 정작 하나님의 영광은 뒷전이고 하나님의 뜻도 뒷전이고 하나님의 기쁨도 뒷전이고 하나님의 바람도 뒷전이면서 주님을 따르는 자라고 베드로인 것처럼 그리스도인 것처럼 척하는 사람들, 이들을 적그리스도라고 요한 1서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5번째는 결국 이러한 4가지의 그릇된 행동들로 인하여 예수님을 넘어지게 하는 자들입니다. 결국 여러분 누가 넘어질까요? 자, 여러분 보세요. 저를 봐요. 집사님 저를 봐요. 고개 숙이고 있지 말고. 누가 예수님을 넘어지게 하는 자들입니까? 누가 예수님을 넘어뜨리는 자예요? 주님의 뜻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원하심을 거부하고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자기 십자가를 내팽개쳐 기도해야 될 십자가, 예배해야 될 십자가, 주일 성수해야 될 십자가, 함께 교회의 교통을 짊어져야 될 성도로서 집사로서의 그리스도인으로 짊어져야 될 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짊어져야 될 이 십자가를 다 거부한 채 자기가 사탄 노릇하고 있는지 마귀 노릇하고 있는지 적그리스도인인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를 넘어지게 하는 자들 아니고 누가 넘어져요? 저 바깥에 있는 교회 밖에 있는 불신자들이 예수를 넘어지게 하는 자들입니까? 저들은 예수 여자도 모르는 자들이에요. 누가 예수를 넘어뜨리는 자예요? 예수를 아는 자들이 예수를 넘어뜨리는 것이. 오늘 본문상으로 보면 베드로가 예수를 넘어뜨리고 있는 자. 예수님은 분명하게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다. 사탄아 물러가. 오늘 이 아침에 겸손하게 혹 나는 내가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을 대적하고 대항하는 사탄이 아닌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하나님 나라 확장 사역에 반대하는 마귀가 아닌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 거짓말하고 속이는 적그리스도가 되지 않았는지 돌아보시는 이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베드로는 아닌 줄 알았어요. 자기는. 너무나 당당하고 자신 있게 주여 십자가를 안 지면 되지 않습니까? 말하고 사람들에게 붙들려가서 매질을 당하고 고난을 받고 수모를 겪습니까? 오늘 예수님의 말씀이 그거였거든요. 예수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할 것이다. 뭘로 그렇게 하실랍니까? 고난 안 받으시면 되잖아요. 죽임 안 당하시면 되잖아요. 왜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려고 그러십니까? 십자가에 매달려 죽지 마세요. 이렇게 살아있는 게 좋으신데 뭘로 십자가에서 자꾸 죽는다 그런 소리 하십니까? 그 소리 했다가 그게 주님을 위하는 소리인 줄 알았어요. 그게 주님의 기쁨이 되는 줄 알았어요. 소리인 줄 알았어요. 왜인걸? 예수님은 사탄아 내 뒤로 이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인데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우선으로 생각하는 사람. 너는 자기도 부인하지 않고
자기 십자가도 지지 않고 나를 따라오지 않는 자다. 이런 자들은 내게 합당한 자가 아니다. 그 말씀에 이어지잖아요. 설교 서론에서 사탄이 뭔지, 마귀가 뭔지, 적그리스도가 뭔지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사탄이나 마귀나 적그리스도는 우리의 상상과는 다른 인물이었습니다. 우리가 상상하는 인물은 흉측한 괴물과 같이 생긴 머리에 뿔이 나고 하는 사탄의 권세를 그 흑암 권세 가운데에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우리가 이기지 못하는, 대적하고 싸워야 될 어마무시한 그런 인물인 줄 누구나 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성경은 사탄이나 마귀나 적그리스도를 그렇게 묘사하지 않습니다. 일반적인 우리 생활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사탄이 있고 마귀가 있고 적그리스도가 있는데, 요약 정리하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뜻을 세우기보다는 자기 뜻을 자꾸 세우려고 하고, 하나님의 일을 먼저 생각하기보다는 사람의 일을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의 나라 확장하기보다는 자기 세계를 확장하려고 하고, 자기를 부인하기보다는 자기를 자꾸 내세우려고 하고, 분열된 것을 하나로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십자가를 두 갈래로 쪼개가지고 분열시키고, 교회를 분열시키고 편을 가르고, 이게 여러분 사탄 노릇, 마귀 노릇, 적그리스도 노릇하는 거지 뭐가 사탄이며 마귀며 적그리스도. 그러면서도 자기는 베드로처럼 신앙이 대단한 것처럼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나와 앉아있으니, 예수님 오늘 이 상황을 보면 우리들에게도 그렇게 말할 거예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사탄아 저리 물러가라,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부디 원하옵기는 저도 사탄의 목사가 안 돼야 되겠고, 저도 마귀 같은 목사가 안 돼야 되겠고, 저도 적그리스도 같은 거짓말하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거짓령을 선포하는 적그리스도가 되지 않도록 진짜 노심초사 예의주시하면서 항상 깨어 기도하면서 정신 바짝 차리고 있어야 되겠고, 여러분들 역시 사탄, 마귀, 적그리스도가 되지 않도록 항상 깨어 있어 자기를 돌아보고 긴장하면서 악한 데 쓰임받지 않도록 선한 곳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사탄이 되지 않고 마귀가 되지 않고 적그리스도가 되지 않도록 노심초사 예의주시하면서 여러분 자신을 늘 점검하시고 바로 세워가시는 그런 귀한 아침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 사탄, 마귀, 적그리스도를 우리 뒤편으로 보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앞에 사탄이 있고 우리 앞에 마귀가 있고 내 눈앞에 적그리스도가 있어도 우리는 영적으로도 알지도 못하면서 그걸 쫓아갑니다. 그걸 따라갑니다. 사탄 뒷꽁무니를 따라가고 마귀 뒷꽁무니를, 적그리스도 뒷꽁무니를 따라갑니다. 분열시키는 일에, 거부하는 일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에, 교회를 무너뜨리는 일에 안티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서 예수를 부정하고 예수를 무너뜨리는 일에 쓰임받는 줄도 모르고 어두운 세력의 지배를 받으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저희들이 부디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남은 여생은 사탄이 아니라, 마귀가 아니라, 적그리스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서, 하나님의 만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 쓰임받는 저희 모두의 삶들이 될 수 있도록, 거룩한 성도, 거룩한 세인트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